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9번째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종말론에 관한 8가지 공통의 신조, 개혁주의나 세대주의나 모든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있을 그 8가지에 대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 하늘, 천국, 새 예루살렘, 지옥, 새 예루살렘이나 하늘이나 지옥, 그리스도의 재림, 죽은 자들의 부활, 심판, 영원한 상태 8가지 중에서 우리는 오늘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황폐화된 이 광경은 2차 세계대전이 거의 종전에 이를 때 1945년 3월 9일에서 10일 이틀 동안 미군 비행기들이 수백 대가 이 동경 위를 날면서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이 동경은 지진 때문에 나무로 진 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더 많이 확산시키기 위해서 소위탄을 쐈습니다. 그래서 이 동경에 여러분이 여기 건축물들 빼고 나서 여기에 나머지 다 탄된 집들입니다. 이 원자폭탄으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그 원자폭탄 희생자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여기서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100만 명 이상 사상자가 여기서 나왔다 그렇게 하는데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일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저는 그렇게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설교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대한 심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의 심판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말씀에 2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한 번 죽는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당하는 이 세상의 심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마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 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죽는 것이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마는 그리스도 밖에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 생의 심판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는 것만이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 그 이후에 오는 심판, 최종 심판, 최후 심판, 이 2가지 심판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생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경건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나타난다.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느 때 그 진노가 임할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의 심판.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심판받은 것을 압니다. 첫 번째 사람의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아담의 심판을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이렇게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창세기 6장 7장에 보게 되면은 무서운 노아의 시대 때 있었던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심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뒤에 보시는 이 바벨탑, 아마 이렇게 생겼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지구랏이라고 하는 신전 모습인데요. 아마 바벨탑이 이렇게 기둥 밑에 그 기초가 세워지고 아마 쭉 높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바벨탑 심판이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셨던 심판, 이생의 심판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그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먼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또 남왕국 유다도 죄로 말미암아 이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이생에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네게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에베소 교회 그 사랑을 가지라. 너희들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네, 마음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까지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진짜로 바꾸면 진짜 행동까지 바뀌게 됩니다. 행동을 바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가져라. 첫사랑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해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교회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 개개인에게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죠.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은 모든 교회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미지근하고 영적으로 뜨겁지 못하고 영적으로 나태한 모든 성도, 모든 주의 종들,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심판도 교회에도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네. 모든 사람들의 심판,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두 종류의 심판이 있죠. 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심판이 있고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그 최후 심판날, 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누구신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바로 그것이 최후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부활과 같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메시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지성인들, 특별히 기독교 법조인들, 변호사들, 기독교 법관들 이런 분들이 부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요? 부활은 그 법관들이 볼 때 일반 법정에 나가서 성경에 나오는 증거를 가지고 이제 그 만약에 이 법리 논쟁을 벌인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이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네, 이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뿐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이 강력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객관적인 증거와 주관적인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심판 날을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는 것이다. 네. 그럼 최후 심판은 어떤 성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장으로서 심판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최후 심판은 그리스도가 대주자가 되셔서 심판하시는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부활시킨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인들이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로 또한 악인들이 심판받기 위한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 여기 보니까 우리는 이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을 이 의인들도 몸의 부활이 있고 악인들도 몸의 부활이 있는데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 그들은 영화를 얻게 되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지만은 또한 저들은 악인들은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한 몸의 부활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은 부활한 후에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최후의 심판은 어디에서 있느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Great White Throne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커다란 큰 백보좌 심판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네, 최후 심판은 이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불신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들이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 심판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걸 볼 때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 등급이 있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하는데 어디에서 나오느냐?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신성종 박사 같은 분이 이제 지옥에 갔다, 천국에 갔다, 환상으로 갔다 온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뭐 주관적인 체험이니까 여러분이 믿고 싶으면 믿으시고 믿지 않으시면 믿지 않으셔도 좋아요. 네, 그건 성경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또 성경을 많이 공부한 신학자로서 그런 말씀하실 때는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 생각이 되고, 기왕에 있는 천국과 지옥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생각도 해볼 수 있다 싶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죠. 네. 자기가 지옥에도 3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뜨거운데 제일 무서운 지옥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아주 이 히틀러, 스탈린 같은 그런 아주 악한 자들이 거기에 있더라. 그렇게 그 말을 합니다. 김일성이 어디 있을까요? 김정일이가 어디 있을까요? 네. 지금 북한에서는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입니다. 또 거기에 누가 있느냐? 교주들, 이단 교주들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걸 그분이 봤다고 그래요. 네. 이만희 씨 같은 사람이 어디 가느냐? 여러분이 아십니다. 네. 제일 뜨거운데, 네. 지옥은 다 무섭고 다 뜨거운 곳이지만은, 네.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악한 자들은 그만큼 무섭게 더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보게 됩니다. 또 지식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 너보다, 너는 누굽니까? 가버나움 주민들을 말합니다. 또 그 앞에 보면은 또 이 고라신 그리고 또 베세다 다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동네들입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여기에 가버나움은 특별히 예수님이 거기서 제일 많은 역사를 행하신 곳입니다. 제일 많은 역사를 행하신,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많은 역사를 행하신 곳인데, 그래서 저들이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많았는데 저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이것을 고라신과 베세다에게 너희들에게 행한 이 mighty works, 이 성경에는 기적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mighty works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더라면 그들이 재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알 수가 있죠. 이 고라신과 베세다,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만약 예수님이 그런 그 놀라운 역사를, 능력 있는 역사를 행하셨으면 다 그들이 회개했을 텐데, 이 고라신과 베세다의 가버나움이 백성들은 믿질 않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계시면서 가장 많은, 아주 본부처럼 하시고 가장 많이, 예수님의 만약에 담임 목사로 예수님을 비유한다면 가버나움 지역에, 네, 베세다, 뭐 고라신, 이 지역이 예수님의 아주 그 교구와 같은, 예수님의 아주 그 목회에 아주 그냥 제일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서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장 강력한 역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역사가 일어나죠. 사람들이 믿고, 사람들이 또 어떤 교회에 가고 하지 않으면 교회를 비난합니다. 주회종을 비난합니다.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이 역사를 행하시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그 지역에 책임이 있어요. 네. 유명한, 지금 80세가 다 되셨지만 지금도 담임 목사를 하시고 지금도 방송을 통해서 미국 전역뿐 아니라 세계 전역에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Insightful Living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그 라디오 성경 그 공부 그 설교자인 이 척 스윈돌 목사님은
처음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저 뉴 잉글랜드 지방, 지금 보스턴이나 뭐 이런 데가 있죠. 네. 마사추세츠주에 있는데 그 지역 거기에 가서 처음에 목회를 하게 됐답니다. 나중에 이제 캘리포니아로 왔는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아유, 뉴 잉글랜드 지방에는 그 사람들 그리고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거기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는지, 거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도자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거기 잘 안 가요. 거기 가서 전도자들이 가서 뭐 어떤 대회, 집회도 열지 않고, 개척하러 잘 가지도 않고 그런 지역입니다. 딱딱합니다. 마음이 그냥. 네. 딱딱해요. 처음엔 거기가 얼마나 놀러 왔습니까? 네. 그 처음에 기독교 역사가 있을 때, 미국 기독교 역사가 있을 때, 부흥 역사가 있을 때, 휘필드가 찾아갔을 때 보스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냥 그 거리를 채웠던지요. 네. 뭐 10,000명, 20,000명, 거의 전 도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휘필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완전히 그냥 보스턴이 그 거룩한 그 도시로 변모하고 그런 역사가 있던 곳인데 지금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데 네, 회개하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심판이 더 클 것이다. 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팍해서 또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믿지 않았다면 더 큰 심판받는다 이렇게 여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 어떤 심판인가? 최후 심판은 불못의 심판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구원받은 자들의 그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쓰여진 정말 이 생명책, 네, 거기에 기록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불신자들의 심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심판도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아까는 크고 흰 보좌, 백보좌 심판대, 이건 불신자들의 심판대고,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름이 다르죠? 백보좌 심판대, 크고 흰 보좌 심판대, 여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불로 인해서 공적이 나타난다. 불이, 그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네, 그 불 앞에서 이제 이게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아니면 짚이냐 나무냐 풀이냐, 타느냐 타지 않고 그대로 남느냐, 그대로 우리가 남을 때 거기에 상이 있고 탈 때 거기에 이 말씀이 있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네, 상을 받느냐 아니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여기 해를 받는다는 말씀이 영어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suffer loss. 무엇입니까? 상실한다, 잃어버린다, 그 뜻입니다. 공적이 불타면 상을 받지 못한다, 잃어버린다. 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네. 아주 부끄러운, 네, 그런 구원, 네, 시상대 앞에서 아주 부끄러운, 네, 그런 모습으로 서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섬겨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주 전력투구 하는 걸 말합니다. 이 올림픽 같은 데서 선수들이 그냥 딱 뛰어가는 모습이 있죠. 뭐 100m라든가 아니면 마라톤이라든가, 네, 그냥 질주하고 뛰어가는 바로 그 모습으로 달려가는 그 선수들, 네, 이런 선수들이 여러분과 제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모두가 그런 선수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좀 느슨한 사람들은 이 시간 정신 차리고 다시 열심으로 운동장에서 뛰는, 네, 그런 그 선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서 5달란트, 뭐 2달란트, 1달란트, 네, 그러니까 1달란트가 212만 불이니까 5달란트면 1000만 불이 넘어요. 네, 큰 돈을 맡기신 겁니다. 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져와서 주인에게 여기 있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네, 2달란트 또 4달란트 남겨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충성된 청지기가 돼야 되겠다. 이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네, 충성된 청지기가 되라. 네, 그 받을 상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인데요. 네, 일생 동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 보상하시는 상인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이 될 것입니까? 다른 건 못 받아도 그 상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생각이 납니다. 신사참배 때문에 그 감옥에 투옥이 됐죠. 네, 나중에는 이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버리게 하려고 쇠못을 박은 쇠못을 박은 그 판자위를 맨발로 걷게 하죠. 이런 그 잔혹한 그 일제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네, 어떻게 했죠? 끝까지 이 신앙을 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위를 걸어갔어요. 참 이런 분들. 하늘나라에서 그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해방되기 전에 옥에서 옥사하시게 됐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충성한 것에 대해서 놀라운 상을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원래 이 불못은 악한 천사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네. 그 마귀와 또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의 성격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사탄과 그뿐 아니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짐승은 이제 거짓 선지자인데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네, 마귀 성부 하나님 행세를 하고, 짐승 성자 예수님 행세를 하고, 거짓 선지자 성령 하나님 그 행세를 하고, 네, 그 꾸미고, 네, 그렇게 가장하고, 네. 마귀의 삼일체가 여기에 나오는데 함께 다 그들이 불못에 던져지고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정말 두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옥 가지 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에스겔서에.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믿는 것뿐 아니라 경고해야죠. 네, 사람들에게. 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경고해야죠. 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네, 신실하게. 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매를 맞고 투옥되고 죽이겠다고 하는 그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박해를 받고 나중에 뭐 순교도 하고 참수도 당하고, 네,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고 했었는데요. 네, 그만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저들이 생명을 걸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그 유명한 루마니아의 침례교 목사님이었던 그 범브란드 목사님이라고, 제가 아주 구원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에 대한 책을 읽어봤어요. 이제 그 유대인인데 구원받은 그 목사님 네 분이 됐는데, 공산화가 되면서 이제 공산당들이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두 모아놓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길이 두 길이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이 있고 공산당 통해 가는 길이 있다. 근데 공산당 통해 가는 길이 더 빠르고 그게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전국으로 생방송을 하고 있는 때인데, 그때 범브란드 사모님이 있다가 범브란드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 범브란드 목사님이, 여보 그렇게 하면 당신은 남편을 잃어버리게 될 거요. 그러니까
범브란드 사모님이 담대하게 나는 겁쟁이 남편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범브란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국에 생방송되는데 복음을 거기서 외치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와서 이제 이 범브란드 목사님 이 집에 비밀 경찰이 왔어요. 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무기 다 내놔. 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있다가 이게 무기입니다. 성경 내놓고 이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 자리로 이제 잡혀가서 엄청난 그런 그 고문을 받고 그렇게 되죠. 나중에 이제 서방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로마니아 당국에 지불하고 그분을 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방 세계 다니면서 많이 복음도 증거하고 자기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난 다시 로마니아의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난 감옥에서 더 뜨겁게 주님 섬겼다. 참 감동이 되죠. 네. 감동이 됩니다. 네. 매 맞고 고통받고 못 먹고 네. 그런 곳에서 내가 더 주님 사랑했다. 나 돌아가고 싶다.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걸 들으면서 참 그런 분들의 그 신앙이 참 감동이 됩니다. 또 그들이 얼마나 그 상이 크겠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심판, 이생의 심판과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십니다. 부활한 후에 생명의 부활 또 심판의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또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받습니다. 행위에 따라 심판받고 지식에 따라 심판받고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심판받습니다. 불로 인해 그들의 공적이 심판받습니다. 상을 받느냐 상을 잃는 수치를 받느냐 그런 심판이 될 것입니다. 원래 예비된 불못은 악한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거절하고 간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곳에 던져지게 되는데 거기는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가 함께 던져지게 되는 무서운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의 9번째 메시지를 오늘 마칩니다. 하나에서 9까지 다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또 혹은 21church.com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